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과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마다 지금 우리 교회에 15분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이기 전에 강단을 살리는 목회자, 스스로 성실한 목회자로 살고자 결단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함이나 교회 이름은 말씀할 수 없는데 탁월한 지식인이 계십니다. 전주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셨고 정말 목사님으로서 탁월한 지식인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구례에서 미자리 교회를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정말 깨끗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환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주대 교수님, 전북대 교수님들 그리고 환경단체와 NGO 단체들과 어울려서 일생 동안 목회보다는 사회운동, 정의 실현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몇 주 전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목사님은 우리 은설련에 오시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거듭났습니다. 저는 목회에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야 할 목사인 내가 사회운동을 했으니 나는 목사가 아닌 잡사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게 목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강단에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설교자여야지 사회운동권자가 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의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사회운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제 제 목회임을 확실히 아는데 남전주 교회에 가서 은설련을 공부하면 바른 목회자의 길을 훈련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97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교단에서 지역총회를 만드는 첫 일회 때 전주 태평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므로 제가 작은 시골교회를 목회하기 이전에 부교육자의 생활을 할 때부터 오랫동안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내가 가짜라는 걸 발견한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11년이 지난 청주 바나반 훈련에 가가지고 이강천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 예배갱신이라는 강의를 들을 때 저는 거꾸러졌습니다. 나는 가짜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만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껏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설교자로 예배했지, 예배 전부터 진짜 예배자로 예배하는 진실인 마음이 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 시간을 채우는 목사였습니다. 예배 전부터 나는 예배자여야 됐건만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했건만 나는 가짜였다. 그때 그 한 주간 바나바 훈련은 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초등학교 바닥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설교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예배 인도자로 살지 않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한 것을 저는 지금껏은 지키고 있습니다. 은퇴할까지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배전 1시간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예배전 1시간 성전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과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베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문 없이 예배단의 강단에 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껏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도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도마, 그는 의심 많은 사람 다 알고 있듯이 그는 제자답고 사도답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었건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조차도 의심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심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이 그것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고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를 디두모라고 소명합니다. 디두모란 쌍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 쌍둥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 이 도마만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지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도 도마는 늘 분위기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빈정대기 일수고, 주님의 말씀을 하면 오버하기 일수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거나 말씀하면 동문서답하며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디두모, 쌍둥이, 사도 도마였지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제자들을 두고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있지 않는 걸 감사한다. 왜요? 죽어서 나일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너희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알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걸 감사한다. 자,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자고 하니까 긴장해야죠. 장난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장난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장난쳐.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살리러 가자고.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인 걸 증거하는 엄청난 사건, 이를 역사상 사망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가자고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도 죽으러 가자 하고 주님 앞에 빈정대는 사도가 도마였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주님을 선천적인 약점을 통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도마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는 선천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에 여러분 쉽습니까? 나는 지금도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목사의 직이 생소합니다.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강단을 책임질 수 있을까 늘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리가 목회자의 생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약점이 많은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강단을 지키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강점이 아닌 약점을 바꿔서 제 강단을 책임지며 섬길 수 있는 힘을 저를 부르신 분이 주고 계세요. 사도 도마는 그런 의심과 연약함이 많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내 주님은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과정이 있다. 중학교를 거쳐야 고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지나야 대학교를 가듯이 의심의 학교도 통과해야 된다. 흔들리는 것도 다 경험해 봐야 돼. 넘어진 것도 해봐야 되고 아들아, 시험 드는 것도 해봐야 되고 상처받은 것도 해봐야 되고 무너진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 믿음으로 서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면서 어느 날 광야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칩시다. 젊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의심은 누구나 거쳐가는 관문이야. 젊은 아목의 집사, 흔들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이 사람아 자네에 비하면 훨씬 오랫동안 흔들렸었다니. 자네가 보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같지 천만에 사실은 어젯밤에도 흔들렸다네. 지금도 나는 흔들리고 있어. 나는 끝까지 흔들릴 거라는 걸 아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등에 엎여 있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품에 나는 안겨 있다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의심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의심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 가는 거라네 라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 이 분위기 깨는 사람이 곧바로 주님께
엉뚱한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감히 주님께 되돌아요. 감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쉽게 말해 반기를 든 사람이 디두모 도마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 반기는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도 했고 믿음에서 떨어져 보긴 했지만 예수께 대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도마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마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을 담아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도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의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의 재료로 삼아 벽돌로 구우시고 성령의 불로 구우시고 은혜의 불로 단단히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잔을 쌓아주신 분이 디드모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의 거장 알리버스터 맥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VP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회의에서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의심은 우리를 정신 잃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지식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의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도 응답하실까 의심된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오늘 찬양을 인도한 여집사님의 고백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기면 두렵고 의심이 생기면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의심은 내 믿음은 네 안에 의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을 주시고 순도 100%의 성령도 주시고 순도 100%의 성령도 주시지만 이놈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조차 의심과 섞어 담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함으로 함께 담아갑니다. 여러분, 프란스 베이컨을 모르는 학자가 있을까요? 프란스 베이컨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확신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회의로 신앙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시작했다면 당신의 신앙은 마침내 확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 의심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으면 의심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도마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 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뚱맞는 도마 때문에 우리 주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 없는 도마가 되도록 주님이 고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흔들리는 도마를 더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도마가 의심 없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은 도마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더 의심의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더 흔들리는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더 쓰러진 자리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든든한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릴수록 주님 바라봅니다. 의심이 많을수록 믿음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단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건 시간과 함께입니다. 5년,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해. 청년의 시간을 넘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중년을 통과해 봐야 돼. 자식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인생의 고비를 맛보아야 돼요. 사업이 뒤부지냐 엎어지느냐 부도 나느냐 마느냐는 인생의 위기를 경과해 보아야 돼요.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뿌리가 든든히 내려듯이 의심 많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져도 보고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나와봐도 보고 목사가 미워서 돌 던지고 싶을 만큼 감정도 생겨보고 헌금은 해야 돼. 11조는 뭐 때문에 해야 돼? 하는 의심도 해보고 새벽기도는 무슨 새벽기도야? 세계 어디 교회가 새벽기도가 있어? 한국교회만 있지. 목사들이 자기들 목회하려고 성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새벽기도지. 그런 의심 저런 의심 다 거쳐가면서 어느 순간 깨어지고 부서져 의심이 믿음이 됩니다. 흔들리는 그가 흔들리지 않는 재단을 쌓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지요. 브라이언 채플 이 시대의 가장 경건한 복음주의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 의심 많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립니까? 천만에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움을 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로 보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후는 우리 주님이 도마를 위해 마가 다락방에 찾아오신 이후에 8일이 지나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20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만이 의심을 바꿔 믿음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마도 변화시켜 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 의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놈들도 우리 주님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흔들립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도마처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마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요. 저와 여러분도 의심을 넘어 회의를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임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예배, 그 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압니다. 예배, 그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그 예배의 시간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감사, 나 같은 주인 의심 많은 사람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 속죄해 주시는 은혜, 변치 않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송 한 소절 그냥 부를 수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예배합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의심과 연약함과 흔들림을 넘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은 삽니다. 예배,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예배자는 의심의 학교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이 좋은 간부로 임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심의 학교, 절망의 학교, 넘어짐의 학교를 졸업해본 그리스도인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마도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학교 졸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학교 졸업했습니다. 의심해보는 학교, 회의에 빠져보는 학교, 낙심해보는 학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믿어져 보지 않는 학교, 의심의 학교, 시험의 학교, 졸업해야 예배자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지는 예배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렁에 빠져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사가 미워 피해보기도 해봐야 돼요. 그런 경험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 없이 좋은 신자 될 수 없어요. 예배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성경 말씀이 읽기 싫어서 덮어두고 싶고, 교제가 싫어서 피하고 싶고, 도무지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후회도 해보고,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좋은 교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인가 라는 절망도 해보고, 사람들 속에 낙심도 상처도 다 경험해보면서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구나, 교회 생활이란 어느 교회 생활이나 다 그렇게 거쳐가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거구나 하는 걸 터득해 보아야 더 이상 의심을 넘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지요. 또마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의심을 졸업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다가 구멍난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다 자기 손가락 넣어보고 의심을 졸업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맞으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이제 나는 당신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뭐 했냐면 예배자가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거짓없는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흘러 페리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다가 돌마저 기절합니다. 거기서 찬양하다 돌마저 또 기절합니다. 거기서 쫓겨납니다.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설교하다가 돌마저 쫓겨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신 분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에데사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강팍합니다. 돌로 때렸습니다. 안 죽습니다. 또 때렸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쳐가지고 와가지고 창을 만들어 도마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도마 사도가 순교할 때 이 말을 외치고 천국 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설렁설렁 예배하지 말아요. 헌신의 힘을 다 예배합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예배인 것처럼 나의 중심을 누리고 내 생명을 누리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의심과 회의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심의 학교를 졸업하고 회의의 광야를 통과하고 낙심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예배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걸 간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과 하룻밤만 잠들면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단 한 번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예배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자식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제 나는 회의와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는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찰스 2세에 의하여 단도대에 목이 잘라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는 바로 전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은 뒤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염려하지 마오.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여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굳게 믿으시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이요, 이 일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실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남편을 빼앗아 가지만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소. 또한 당신이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 마오. 단지 우리는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요, 그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요. 단도대에 올라갑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한다고 하는 소식에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조영장 앞에 모여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가 눈이 가려운 채 사형틀장 앞에 단도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단 2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처형대에 엎드려 죽겠지만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처형들을 강단으로 여길 것이며 사형단을 천국 가는 계단으로 여길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이 스부대는 곧 천사들의 군대로 바뀔 것이며 그들이 나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보다 나의 죽음을 통해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처형돼서 죽는 것이 침상에 누워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압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마치 내 침상에 누워있는 듯 위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형제들이여, 찰스 2세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설날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오. 성도들이여,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시오.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는 건 엘리의 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습관에 따라 예배하는 게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정성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내드리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배를 멸시해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배를 무시해도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고 의심과 회의를 넘어 예배자로 서서 새벽 기도의 한 시간, 수요예배의 한 시간, 주일 오전 오후의 한 시간이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